할렐루야! 말씀으로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리빌딩 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적 부모 세우기 강의를 맡은 정현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주체로 세워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됨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멀티 프로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카카오톡의 한 기능으로 카카오톡은 멀티 프로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멀티 프로필은 내 친구 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각기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친구가 내 멀티 프로필을 보도록 설정하면 그 친구는 해당 멀티 프로필로 지정되게 되죠.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고 프로필을 보여줄 친구를 지정해 보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멀티 프로필은 단 3개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기능을 만든 것일까요? 본 기능을 제작한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교류하며 하나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아닌 각각의 관계에 맞는 프로필 설정과 노출이 필요하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멀티 페르소나, 부캐 등 트렌드 및 이용자 라이프 스타일, 카카오톡 사용성 등을 다방면으로 분석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기능이 새로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 멀티 프로필을 갖고 계시나요? 한번 가정에서의 부모된 나, 자녀의 학업에서의 부모된 나, 교회에서의 부모된 나는 어떠한 프로필을 갖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프로필에 대하여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강의 안에 5글자로 정리하여 자신의 멀티 프로필을 작성해 보세요. 모두 잘 적으셨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프로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모습을 갖고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도 큰 유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쉽게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입양 아동의 학대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을 입양한 부모는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 부부로 알려져 있었고 부모는 모두 목회자 자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절대에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프로필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모된 우리는 어떠한 프로필을 가져야 할까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됨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정체성, 즉 하나님의 대사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자녀 양육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부모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부모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할 교육자로 바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부모는 책임 있는 교육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모세를 통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은 청중은 바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새 땅에 들어가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부모는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해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신명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부모를 책임이 있는 교육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벌코프는 성경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호소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책임이 있는 교육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로이 주크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성경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 크게 4가지의 교육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정감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서 사랑과 보호를 누릴 때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주시는 안정을 고스란히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마주할 때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권위 의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는 성경이 말하는 불의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올바른 도덕의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도덕의식, 즉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예배의 특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으로 누린다면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이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부모가 중요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신앙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었지만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우리의 일상에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자녀의 학교 생활과 다양한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방상진 교수님께서는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책임 있는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신앙교육뿐 아니라 학교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에 관심을 가지려 생각하시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모습은 슈퍼맨처럼 완벽해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폴 트립이라는 목회자이자 상담가, 가정사역의 전문가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훌륭한 부모의 역할은 완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부모의 역할은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부모는 완전할 수는 없어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완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중에 하지만 책임 중에 일하도록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녀 양육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를 통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세 번째로 훌륭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의 역할은 좋은 관계 형성을 요구합니다. 바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도와주는 관계는 자연스레 따뜻하고 솔직하고 애정이 넘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훈육과 사랑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성경적 관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단호하고 권위주의적인 훈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관계임과 동시에 따뜻하고 친밀한 용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있는 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의 성경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가정사역자인 찰스 셀 교수는 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의 성경적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의 성경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채워줄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 이를 기억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은 부모가 자녀의 내면 태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가혹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압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증오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고 자녀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여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이와 같은 점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격려하며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바로 이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 세 가지 목표가 각각의 관계에 따르는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두 번째 목표는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바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윤리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이웃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삶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 다져진 도덕성과 가치관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많은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고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성경적 부모 정체성을 갖는 일입니다. 성경적 부모 정체성을 가져야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성경적 부모의 역할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이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도이고 주교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자녀들이 복음과 친숙하도록 돕는 일은 그들의 책임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나요?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직자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분명한 책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닌가요?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만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21세기 기독교의 최고 지성이라 불리우는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를 통하여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 사실 부모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부모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의 현장 가운데 현재 계십니다. 우리는 두 인물의 말을 통하여 이 땅에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땡땡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갈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신, 즉 대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대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나라가 타국에 전하고자 하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기초한 부모의 정체성,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레이니 부부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청소부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핵심은 부모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포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종종 부모된 우리는 자신이 자녀의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옥죄고 자신의 야망을 이룰 존재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즉 자녀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행위죠. 폴 트립은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처럼 미련하고 비참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는 부모의 자존감을 북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어느 영역에서나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모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부모의 역할, 부모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처음에 작성하신 부모 프로필을 작성해보며 가정에서의 부모된 나, 자녀 학업에서의 부모된 나, 교회에서의 부모된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번 화면을 멈추고 적어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잘 적어보셨나요? 우리가 가정, 자녀, 학업, 교회 즉 어디서나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입니다. 이제 정체성은 모두 확실하게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짐까지 해야 합니다. 가정, 자녀, 학업, 교회 등에서 나의 과거는 이러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고 가족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이야기를 잘 나누셨나요? 하나님의 대사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사시기 위한 귀한 다짐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분의 대사로서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부모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된 나 정영근은 주님의 대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작은 천국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자녀 학업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에서는 믿음의 부모의 본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도 멋진 부모 사명 선언문을 적어보시고 나중에 리프로젝트 온라인 플래너에도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대사 정체성을 가진 부모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부모의 역할을 다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문을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부모된 우리는 언제나 책임 있는 교육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과 모든 영역에 책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대사로 부르심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함께 강의에 참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